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 앞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안녕하세요. 오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합니다. 자신들을 받아들여 주는 것을 거부하죠.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부했던 이유는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오랜 갈등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갈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는 다 설명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 특강 만약에 하게 되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줄게요. 하여튼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 사마리안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구나, 유다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무조건 우리 마을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거부를 당한 거죠.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또 어떤 선택을 하나요? 오늘 그 복음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제자들이 했던 이 말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었냐면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 너도 한번 느껴봐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전에 한참 전인데요. 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어디 이렇게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신부님 되기 한참 전에. 제 동생이 이제 차를 운전을 했어요. 근데 앞에 차가 너무 천천히 가니까 동생이 어떻게 했냐면 추월을 해가지고 그 차 앞에 가서 그 차보다 더 천천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놈아 왜 이래? 그랬더니 아니요 형 당해봐야 돼요. 느껴봐야 돼요. 얼마나 천천히 가는 게 환장하는지 느껴봐야 돼요. 그랬더니 막 속도를 더 줄이는 거예요. 옆에서 하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말렸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안 드나요? 네? 네. 안 드시겠죠. 제 신자들이니까. 네? 네.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 똑같이 느껴야 저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은 우리가 그 순간에는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상대방이 뭔가를 변화되고 또 뉘우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서 맺어지는 것은요, 하느님께서 바라시지 않은 열매들,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지는 열매들, 아니면 더 큰 악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갚아주는 것, 보통은 그렇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말을 들은 뒤에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루카복음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여기서 여러분들 사용됐던 동사 꾸짖다라는 이 그리스말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어디서 주로 사용이 됐었냐면 예수님이 마귀들을 꾸짖고 내쫓을 때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 안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악의 유혹과 악이 만들어서 맺어내는 그런 열매들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꾸짖다라는 표현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들은 가끔은 이웃들이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 이웃들이 나를 거부한다고 해서 오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의 거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또 복음이 묘사해 줍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다른 마을로 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되고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고 똑같이 복수하고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느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려는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중단 없이 계속해서 걸어나가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구원을 향해 걸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순간의 감정들에 휩싸여서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신앙인으로서 가장 불행한 모습을 갖게 되는 가장 불행한 모습에 빠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반대당한다 하더라도 거부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구원을 위한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신앙인으로서 계속해서 내가 하느님 나라를 향해 걸어나가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몫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고통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욥은요 자신의 고통 때문에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없어져 버려라. 내가 태어난 날. 욥이 당했던 고통은 자신이 잘못해서 생긴 고통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를 저질러서 생긴 고통도 아니에요. 나는 하느님을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들이닥친 고통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만드셨는지 이것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이 다가오게 될 때 많은 신앙인들이 쉽게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느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닥쳤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나가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욥은요 자신의 고통 앞에서 철저하게 울부짖고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계속해서 하느님 앞에서 울부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하신 말씀을 좀 우리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하느님께 한 고백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당신께서는 지각 없이 내 뜻을 가리는 이자는 누구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내가 이해해야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되면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일으키시려고, 이런 은총을 주시려고 나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파악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납득이 되고, 그래야만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생각, 그래야만 나에게 주어진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 또한 우리들이 하느님을 따르는 여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려버려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울부짖으면서 끝까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말고 나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수많은 반대와 거부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내가 반대당한다고 해서 똑같이 갚아주려는 마음,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향해 걸어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만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원망하고 내가 신앙을 버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걸어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거기에 우리들의 구원이 있고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특별한 은총과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담겨 있다는 것이 오늘 복음과 독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숙제를 줄게요. 오늘 숙제는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승질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속상하다 하더라도 십자가상 앞에 앉으셔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내일 복음 말씀 한 번만 읽고 그리고선 잘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간단하게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신앙생활이라는 거 잘 기억하면서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본당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아멘.